천상병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네, 이 내용이 천상병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좋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 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서울대 재학 중에 이미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1967년에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간첩 연루 사건에 휘말려서 죄 없이 모진 고문을 6개월 동안 받다가 무죄 방면하게 됩니다. 6개월간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몸과 정신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이가 많이 빠져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정신착란증까지도 걸려서 괴로워하면서 술이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만신창이가 된 천상병 시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서 정신병원으로 수용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가족들과 지인들은 천상병 시인이 길에서 객사를 한 줄 알고 그를 더 이상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유고 시집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 있다가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 43살이 되어서야 그 친구의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찻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가 바로 방금 읽었던 그 행복이라는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기구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면서 살았을 법도 한데, 천상병 시인은 그의 또 다른 시 귀천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또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는 좋아했는데 이 천상병 시인의 그 생애는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한번 이 시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시를 이렇게 좋은 시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알아보았더니 이러한 기구하고 억울할 법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미 죽을 뻔한 그 죽음을 경험한 이 천상병 시인은 그 이후의 삶은 선물처럼 생각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일마다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연동교회에 출석하며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신자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인생 말년에는 천주교로 개종했다고는 하는데,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었던 만큼 주일에 자신의 죽음을 헤아려 본 생각이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천상병 시인이 자신의 죽음을 헤아리며 시를 썼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도 자신의 마지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흔히 시므온의 노래,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시므온과 함께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 뒷부분에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이죠. 결혼 생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고 하니 적어도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안나는 38절에서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서 지금 이 시므온과 안나에 관련된, 특별하게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나 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만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이곳에 삽입하여서 넣어놓고 있을까요? 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 이야기를 왜 이 누가복음 안에 담아놓고 있을까요? 이 두 노인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온 인류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해 왔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오랜 그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일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이 시므온, 나이 많은 시므온과 100살이 훌쩍 뛰어넘은 그 안나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에 지금 삽입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다림이었던 만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인류의 소망이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시므온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누가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와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암흑기, 침묵기를 보내는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던 결과 허다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해 나가게 된 것이었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 이제는 그 기다림이 무디어졌던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이젠 즐길 것은 즐기고 종교적 의식은 행할 것은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사명감에 휩싸여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서기관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은 사람들은 경건이나 지식과는 거리가 먼 미천한 목동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먼 이방 땅에서 찾아온 이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에 젖어서 또는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고돼서 정작 자신들의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좌우할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들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세속적인 영광,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제 우뚝 일어서게 될 거야, 우리를 무시하던 모든 민족들을 짓밟고 우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러한 세속적인 영광과 구원, 또 이제는 풍부함과 또 이 안락함을 추구함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질되어져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또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합당한 그 믿음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죄사함의 구원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남기고 보존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오랜 세월 동안이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이라고 말할 때 이 위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위로는 단지 어떤 심리적인 어떠한 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위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회복. 지금은 유다 왕국이 패망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민족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서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너의 민족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사라진 것만 같은 그 암울함이었습니다. 왜요?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그 위로란 하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참된 위로였던 것이죠. 그 압제와 고통을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망, 즉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 중에서 이 위로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간직되어져 있었고 자라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실과 고통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또 상실한 일들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면 그 상실감과 고통에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소망을 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견디면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계시를 주시는데 바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통은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싹 틔우는 토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디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압제와 고통이 있을 때,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참된 신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믿음을 저버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먼저 놓는 법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내 눈물을 알아주실 때까지요.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때까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려서 그 사랑의 맛을 본 성도는 끝까지 주의 그 은혜의 손길을 놓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상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압제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이 억울함 가운데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속히 와주세요. 어떠한 미련도 이 땅에 나는 없어요.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견디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지금 시므온의 심정도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성전에 그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들어왔을 때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송을 올리고 있었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는 이 여러 어려움과 고통 역시 소망이 자라는 토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몸에 이곳저곳이 고장나는데 시원하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뭔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니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드시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상하게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보 이 성시교독할 때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정말 긴장하면서 이 글씨를 보고 있습니다. 산을 신이라고 읽을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실수할 때가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은 작아도 시력은 좋았는데 원래 시력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확 가면 훅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들이 지금 너무 와닿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에 이제 안경 쓰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적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들, 개인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쓸쓸함과 무상함이 마음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괜히 섭섭하고 또 아무 일도 아닌데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녹록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심지어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분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시며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시므온이 성전에 온 그 메시아 가족을 만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셔서 인도하셨다라는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뵙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뵙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삼가고 준비하게 하신 이 모든 여정, 시므온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 가족과 마주칩니다. 가난한 부부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바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아이, 세상의 구주를 자신의 품에 안고 찬송을 부르게 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집비둘기 둘,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그 부모가 들고 있는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보고 있었더라면 저 부부는, 저 집은 정말 가난한가 보다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겠죠. 그러면 그 품에 안긴 예수님, 그 메시아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없는 집안에서 오신단 말이야. 우리의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리가 없어.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인생 가운데 붙들렸던 시므온은 그 가난한 부부가 안고 온 아기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의 구주를 자신의 품에 안고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도 시므온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목이 메었을 겁니다. 단지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납제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이 아기를 낳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루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감격에 젖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이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감격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노역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그 기억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기쁨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생명을 연장한 것은 약속하실 메시아를 볼 기대와 소망이 그 시므온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안히 주님의 그 죽음의 문턱에도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를 보며 그는 자신의 생명이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슨 환상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언한 이 구원의 내용을 시므온은 잘 알고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이 약속된 구원을 떠올렸던 겁니다.
구원의 본체이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므온은 만민을 위한 구원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시편 1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해함과 상함도, 또 병든 것과 죽음도, 가난함과 외로움도, 눈물과 아픔과 죽음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에게서 본 시므온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후회나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이 다하는 날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의 손주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보고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겨진 아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도 더 좀 장만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실 주님에 대한 신자의 소망은 이런저런 어떤 다양한 그러한 아쉬움들이 우리들에게 덕지 남아 있겠지만 이 모든 아쉬움을 넘어서 그분이 남겨주신 사람들, 그분이 남겨진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 믿음이 이 아쉬움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쉬움보다 기대가 더 커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그렇게 더 큰 기대함을 가지게 될 때 참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땅에 대한 애착과 후회를 넘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소망을 두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들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과 달리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초림하여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쏟아내어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리우신 그 모습과 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희미하게 주님의 구원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다면 우리는 언제든 평안히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평안히 가실 준비 되셨나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평화 가운데 죽는 것은 소유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이루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죽는다고 그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실 것을 믿을 때 나는 평화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던 이 시므온의 삶의 자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이 어떠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이 시므온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의 모범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므온이 아직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서 그토록 기쁜 찬송을 불렀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므온이 갓난아기 아이를 안고 그렇게 기쁜 찬송을 불렀다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합당할까요?
시므온은 단지 초림하신 아기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식민지 시대에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기뻐했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시므온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은 영광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이요?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부와 권세도 영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분께 오직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같이 읽었던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 그가 그렇게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며 나 기쁨으로 돌아가리라, 즐거웠노라고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며 그 주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여러분들이 부르실 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모든 사랑을 쏟아내어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 오라 하실 때 나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까? 함께 저희들 그 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믿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에 대하여서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에 젖었을 시므온을 생각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저희들의 기다림이 또 이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시므온과 같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결국에 주께서 함께 하신 큰 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